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새벽입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5장 4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5장 4절부터 15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아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울에게 가담한 사람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과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들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가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법이 결단코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4절에 보시면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다가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경각심을 갖게 누구나 볼 수 있는 대낮에 이 일을 거행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더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끝났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이 누그러졌다는 말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죄악이 말끔히 씻겨야 끝나는 것이에요. 죄악이 말끔히 깨끗하게 씻어져야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죄가에 대하여서는 주홍같이 붉다 하더라도 눈과 같이 회개하실 것이지만 회개하지 않은 죄가에 대해서는 결단코 용서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결단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죄는 없어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있는 겁니다. 왜요? 회개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 5절입니다.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자, 우상 숭배의 값은 사망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찾아 죽여야 끝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반드시 찾아서 죽여야 되는 것, 죽이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에요. 남겨두지 않는 것, 숨겨두지 않는 것, 또 내 자아와 정욕과 탐욕을 죽이는 것. 자, 근데 여기에는 우리의 감정도 포함되어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기분도 그렇게 찾아서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광야를 지나면서 얼마나 고된 길을 걸어왔고 부모 세대들이 죽는 것을 보며 뭐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가나안에 들어간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생각이 어떻게 안 들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내 가족들 다 죽고 나만 들어간들 그게 무슨 소용이냐라는 겁니다. 가족이 다 같이 들어가야 가나안도 가나안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아무도 없고 나만 가나안에 있다면 그게 어찌 가나안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자녀 때문에 사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가족 때문에 오늘을 버텨내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가족이 어려움을 당했다면 이 삶을 계속 지탱해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라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감정도 우리는 다스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마음 아프지만 이런 감정들조차도 우리는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단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까지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믿으십시오. 우리에게 일어난 이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의도를 믿으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에 나도 분노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에 나도 미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을 별일 아닌 듯 행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상 숭배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도 우상 숭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나누어진 마음이 어찌 온전하다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나누어진 것은 야고보서 1장 8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처럼 한 방향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정함이 없는 것, 그리고 나누어진 마음을 어찌 깨끗하다는 정함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마음을 정하게 해야 됩니다. 정함의 두 가지 의미, 한 방향으로 결정할 때의 그 결정함의 정함, 깨끗하게 하는 그 정결할 때의 그 정함, 이 두 가지의 정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11절입니다. 제사장이 아론의 자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자, 비느하스가 뭐 했습니까? 8절에 가보시면요,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막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동시에 죽여버립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다. 자, 그런데 4절에서
4절에 한번 보십시오.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참수함에 매달아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5절에서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니라 말씀하며 아직 하나님의 공의가 끝나지 않았음을 말해 줍니다. 이런 상황 속에 6절이요. 백성들은 회막문에서 울었더라. 왜냐하면 그 연병은 3절에서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에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동시에 그 연병이 벌어져서 사람들이 그 연병이 벌어질 때에 왜 이런 질병이 왔는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2만 4천 명이나 죽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신들의 죄가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울고 있는 것이에요. 회막문 앞에서. 자, 그런데 깨달았지만 모두 다 깨달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돌이키기 시작했지만 모두 다 돌이키기 시작한 것은 아니에요. 자, 비느하스가 이 사실을 딱 보고 있다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8절이었습니다. 배를 꿰뚫어서 죽여버림. 자, 6절에서 회막문에서 울고 있는 백성들과는 달리 시므온 지파의 족장인 시므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디안 여인을 자신의 장막으로 불러들여서 음행을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건을 조금 킵해두고요. 삼손의 멸망을 알지 않습니까? 삼손이 왜 멸망당했는지. 음욕과 정욕에 사로잡혀 나시린으로서의 부름을 받은 삶은 내팽개치고 오직 자신의 욕구를 따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하여 그 삶을 다 써버린 결과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고 머리털은 다 밀렸으며 두 눈은 뽑혔고 짐승이나 돌리는 맷돌을 돌리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것 우리 알지 않습니까? 자동차에서 제동거리는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부터가 아닙니다. 브레이크가 완전히 작동하는 그 순간부터 자동차가 멈추는 그 길이, 그 멈추는 거리, 그것을 제동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동거리가 짧을수록 사고의 위험은 줄어드는 것이에요. 브레이크가 완전히 작동하게 하는 시간이 빠를수록 제동거리는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동거리를 줄여야만 합니다. 브레이크가 완전히 작동하도록 힘을 다해, 온 힘을 다해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사고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삼손은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고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결과 그의 삶이 사고 난 것이고 사고로 끝나버린 것이죠. 족장 시므리가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고 계속 자기의 욕구대로 자기의 행동을 자기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8절에 그래서 그 8절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남들이야 울든지 말든지 회개하든지 말든지 족장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행동에서 눈여겨볼 것은 이것입니다. 비느하스는 음행을 저지른 자들에 대하여 가차없이 행동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14절에 가보면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는 시므온의 족장의 가문 중 한 지도자며 자, 이 중차대한 범죄는 지도자 그룹에도 있었는데 이 지도자 그룹, 이 사람들이 사회 기득권자이건 내 삶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이건 어떤 자이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비느하스에게. 비느하스에게는 이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느하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현장에서 권력과 힘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권력과 힘 앞에 타협하면 안 됩니다.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잠언 25장 13절에 가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찌는 듯한 더위에 레바논이나 헐몬산의 얼음을 넣은 음료를 마시는 것과 같이 속이 시원하며 갈증이 해소되는 상쾌함을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느하스와 같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성도, 그리고 제동거리를 줄여 사고가 나지 않도록 만드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당장 밟아야 되는 브레이크가 무엇인가?
지금 당장 내가 멈춰야 되는 그것은 무엇인가? 아직 사고 나지 않았다면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이에요.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가 당장 밟아야 되는 브레이크가 무엇인지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당장 그 브레이크를 밟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영적 민감함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딤에서의 이 두 번째 사건을 볼 때에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마지막까지 우리는 영적 민감함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영적 민감함을 붙잡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시딤에서 생긴 일 그 두 번째를 살펴보았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하나님을 따라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족장이, 리더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니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지 않았고, 그 리더가 죽임을 당했을 때에 그 모든 곳에 연병이 그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리더로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당장 브레이크를 밟아 이 사고를 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들로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